내가 돌볼 테니 염려를 다 맡기라 반복 부탁하신 예수님, 항상 진리로 모든 것을 처리하시고 공의로 행하심을 하나님이 계시기에 저희들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한없는 능력으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알지 못하는 섭리로,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눈길을 떼지 아니하시고 침 삼킬 동안에도 스스로 살기를 허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 주의 신을 떠나 내가 어디로 가오며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해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팔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사 항상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예수님, 많은 이들이 교회를 찾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많고, 말씀은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킬 진리의 말씀이 없어 많은 신자들 또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며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된 자, 곧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많은 세상의 때가 묻어 있고 삶의 순간순간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연약하기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고 부족하기에 주의 은혜를 더 사모할 수 있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영원히 변치 않는, 아무리 마셔도 다함이 없고 아무리 씻어도 항상 새로운 귀하신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사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교회의 부흥을 우리의 삶엔 형통이란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그리하면 끝이 오리라 말씀하신 예수님, 선교의 사명을 한나라교회가 감당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잡고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주의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준비된 신부로 영광 중에 오실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할 수 있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정말 귀한, 우리에겐 정말 소중한 주의 종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항상 그의 편에 서서 주의 종을 신뢰하겠습니다. 생활의 염려와 술 취함과 방탕함 때문에 예수님 재림의 그날에 뜻밖의 덫이 되지 않게 항상 깨어 근신하며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환난 날에 큰 기쁨과 소망 되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한 37년 전에 읽은 책 중에 제목이 빨간 글자 고딕체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항상 책상 앞에 꽂혀 있었거든요. 책꽂이에 여자를 비싸게 키워라, 책 제목입니다. 빨간 글씨 고딕체로 여자를 비싸게 키워라. 그걸 보면서 참 책 제목이 이상하다. 여자를 비싸게 키워라. 희한한 책도 다 있네 생각하고 결국 그 책을 읽었는데 다 읽다 보니까 여자를 비싸게 키워라가 아니고 자녀를 비싸게 키워라예요. 여자 자녀 그걸 한자로 썼었는데 그러니까 여자를 저는 자녀를 여자로 읽은 거예요. 자녀를 비싸게 키워라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뭐 중국에서는 좀 사는 분들은 산후조리원 한 달 있는데 5천만 원 정도, 그리고 한국의 중고등학생들 유럽 문화체험을 하면서 중세시대와 그 로열 패밀리들이 그때 무슨 음식을 먹었고 어떤 포도주를 마셨고 어떤 집에 살았는지 그것을 체험하는데, 한 달 체험하는데 대략 5천만 원 정도. 아이들은 이렇게 좀 비싸게 키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45년 전에 포도주를 그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마셨다,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 잠을 잤다는 그 최고급 호텔 생활. 그래서 학생 시절부터, 어릴 때부터 그런 로열 패밀리들이 사는 그 과정을 체험시켜야 나중에 우리 자식들이 그렇게 된대요. 세상의 모든 물건엔 값이 매겨져 있습니다.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다 값이 있습니다. 똑같이 흙이나 자강으로 된 땅도 우리나라에서는 한 평에 2억 5천만 원짜리가 있는가 하면은 한 평에 100원짜리도 있습니다. 똑같이 흙이고 똑같이 자갈로 되었는데 2억 5천만 원인데 100원. 자, 사람이 똑같이 사고를 당해서도 사람 따라 보험금이 다 다르게 지급됩니다. 왜요? 그 사람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에는 그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신은 얼마짜리입니까? 라는 약간의 건방진 질문을 저 자신에게 해봅니다. 얼마짜리냐? 40년 전에 제가 결혼 예식장 수족관에서 물고기 한 마리를 봤습니다. 좀 신기하게 생겨서요. 빨간색인데 뭐 길이는 저 팔뚝 절반 정도? 또 정도 되는데 얼마냐 물어봤더니 40년 전인데 1,800만 원이래요. 물고기 한 마리가. 그때 제가 월급을 3만 원 받을 때입니다. 하도 놀라서, 아니 꼴랑 물고기 한 마리가 무슨 1,800만 원이 나느냐고 했더니 바다 수심 1.8km에서 잡았답니다. 그러니까 수심 몇 메타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물고기 값이 달라진답니다. 멸치 사러 가셔서 이거 맛 좀 봐도 돼요? 예, 보세요. 한 줌씩 집어주죠. 공짜로 줍니다. 공짜로 줄 수 있을 정도로 값싼 거지요. 그렇다면은 값싼 인생이냐 비싼 인생이냐 정해지는 것은, 값은 자기가 매깁니다. 그러나 값은 남이 부르지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값이 다를 겁니다. 말도 가볍게 하고 행동도 가볍게 처신하고 변덕을 부린다면,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가벼운 사람, 값싼 사람이 되겠지요. 그리고 말을 천박하게 하거나 언어들을 천박한 단어들을 사용한다면요 천박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 머릿속에는 값이 매겨져 있지 않습니다. 헐값, 상값 버려도 되는 사람, 상대 안 해도 될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같은 값은 어떻게 정해지느냐 했을 때에 쇠붙이가 하나 있는데 딱 현금으로 계산했을 때는 한 3,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쇠덩어리입니다. 그 쇠덩어리를 가지고 간단하게 말 발굽을 만들면은 6,000원짜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용 기기로 만든다면은 300만 원어치 의료용 기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시계 태엽을 만든다면 3천만 원짜리 물건을 만들 수가 있고, 만약에 예술가의 손에 잡혀져서 생명을 불어넣는다면 부르는 것이 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매, 미술 경매 같은 거 하는 거 그렇잖아요. 꼴랑 거 종이 쪼가리 뭐 손바닥 많은데 뭐 희한한 거 하나 그려놓고는 100억, 120억, 뭐 그리고 50억, 어떤 것은 500억.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도 그렇게 또 팔려요. 사는 사람도 있고. 자, 인간을 만약에 우리가 쇠붙이로 치자면은 원가는 굉장히 낮습니다. 2,7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분해를 해서 뭐 못을 만든다면 대못 7개 정도 나오고, 비누를 만든다면 2장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값을 계산했더니 이 얼마 몇천 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사람은 한 덩어리에 흙덩이일 뿐입니다. 그냥 흙 한 덩어리입니다. 우리는요, 살이 쪘으면 흙이 조금 더 포개졌을 뿐이고요. 그런데 값이 올라가는 것은, 값이 매겨지는 것은 이 흙덩어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 눈물, 담금질, 거기에 비례해서 사람의 값이 매겨집니다. 아까 쇠붙였잖아요. 그렇다면 값을 올리는 방법은 없을까? 나 스스로가 나의 가치를 올리는 방법은 없을까? 에미 카미엘이 쓴 글 중에서 인도의 대장장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이 쇳덩어리가 순금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금을 단련하는 곳에서요. 했더니 대장장이가 대답하기를, 이 금부치에 내 얼굴이 정확하게 또렷하게 보이면은 그것은 순금입니다. 물론 99.9%예요. 그러니까 불순물이나 혼잣물이 쇠에서 껴있게 되면은 절대로 얼굴이 똑똑하게 확실하게 안 보인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인격에 있어서 모든 불순물, 혼잣물을 제거하게 되면은 순금이 된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고철 덩어리 3,00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순금이 되었을 때는 이제 그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의식 구조 속에서, 생활 속에서 얼마나 불순물을, 혼잣물을 제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거기에는 인격적인 장애, 정신적인 장애, 육체적인 장애, 성격적인 이런 많은 불순물들이 그냥 없어지지는 절대로 아니하는 것 있죠. 거기에다가요, 그 다음에는 물론 교만 같은 것도 뭐 다 거기에 속하겠죠. 그것이 제거하는 일에 있어서 불 속에 한 번씩 들어갈 때마다 조금씩 줄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만큼 가격이 달라진다. 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얼마짜린가? 라는 신뢰되는 질문을 나 자신에게 또 해봅니다. 나는 과연 얼마짜린가? 내 속에는 남들이 나를 바라볼 때 불편한 불순물이, 그리고 나를 바르게 볼 수 없는 혼잣물이 얼마나 아직 섞여 있을까? 다른 사람들이 나의 값을 정하기 전에 내가 나의 값을, 가치를 얼마나 올려놓았는가 하는 그런 고민요. 역사의 인물들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들은 쉽게 살고 편하게 산 사람들, 설령 있다 할지라도 존경의 대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쉽게 사는 사람들, 편하게 사는 사람들, 남에게 빌붙어 사는 사람들은 눈물이 없었고 자기를 만든 세월이 없었잖아요. 눈물이 있었다면 배가 고픈 눈물, 고통스러웠던 눈물, 그러니까 그 눈물을 이용해서 성화를 시킬 각오를 하지 않고 그냥 그 자체로 끝내버리는요. 그러니까 자기를 만드는 세월이 없었으니까 값이 나갈 수가 없죠. 하다못해 우리가 콩쥐 팥쥐를 생각해도 한쪽은요 외면하는 인물, 한쪽은요 반갑고 귀하고 안타깝고 그리고 정이 가는 인물,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는 거죠. 결국에는 누가 팥쥐를 좋아합니까? 팥쥐 같은 여자가 나타났을 때 누가 장가 간다고 하겠어요? 몰라요. 무인도 같으면 몰라도. 팥쥐는 분명히 얼굴에도 팥이 좀 찍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판마당에 엎어져가지고 팍팍 보고, 팥쥐 생각만 해도 보지도 못한 아가씨인데도 기분이 썩 거시기한 거 있죠. 그리고 역사 속에서 큰 일을 하셨던 그런 인물들, 아니면은 현실에서는 인생 경험이 많은 분들 뵐 때마다 젊은이들이 경외감, 무게감, 그러면서도 그분들에게 자리를 비켜드리고 자리를 양보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지나온 삶이라는 것에 값을 매길 수 없는 연마의 고통, 눈물의 담금질이 그들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테니슨 시인이죠. 용광로라는 시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쇠붙이를 용광로 안에서 이게 시골에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벌겋게 담근질한 후에 그 다음에는요 쇠망치를 가지고 싸정없이 한참 두들기죠. 그리고는 대장정이가 이리저리 쳐다보고는 그러면 찬물에 넣습니다. 쉬고 식지요. 그러면 다시 불무불 속에 넣어서
불을 붙여서 또 벌겋게 달면은 그 다음에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망치로 한없이 두들기고 다시 찬물에 넣고 다시 두들기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모양을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원하는 형태의 작품이 모양이 나오면은 그때는 그만 두들깁니다. 찬물 속에도 불 속에도 집어넣지를 않습니다. 만약 이것을 사람의 인격이나 하나님이 누군가를 쓰시려고 작정했을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찜을 당할 때에 왜 단련이 필요한지, 왜 고난이 필요한지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고난이죠. 물 속에도 들어가고 불 속에도 들어가는, 다른 말로 바꾸면요, 극과 극. 그러니까 정신적인 고통으로부터 시작해서 물질적인 괴로움, 그 다음에는 인간적인 힘드는 거, 이런 걸 다 어울려 그 모든 걸 체험하는 걸 물 속에도 불 속에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극과 극을 통하는 그런 고난이라는 문제를 왜 예수님이 세상에 남겨놓으셨을까? 세상에 남겨놓으신 것은 둘째고 왜 내게 남겨놓으셨을까? 이미 십자가를 지고 다 해결하셨는데 왜 내가 그 길을 또 가야 되느냐? 십자가를 지셔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신 예수님이 우리 보고 왜 또 십자가를 지라 하셨을까? 이미 지고 가셨는데 왜 고난이라는 걸 너를 위하여 남겨놓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유는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유용하게, 축복되게, 은혜롭게 사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겪은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세상에는 쓸데없는 고난은 전혀 없다고 고백들을 합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값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기에 요셉도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형들을 야박하다고 원망할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아버지로 하여금 형들이 나를 미워하는 줄 뻔히 알면서도 왜 나홀로 심부름을 보냈을까 하는 의구심들요. 근데 나중에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난 뒤에 한 고백이 뭡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서요.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큰 복을 주셨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 구절에 대한 구체적인 설교는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치시면은 아마 1시간 동안 괜찮은 설교를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번은 집에 피아노를 배우겠다는 초등학생이 어머니와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나는 고급 학생만 레슨합니다. 그랬더니 그 엄마가 펄펄 뛰면서 우리 딸이 얼마나 고급인데요, 옷도 메이크웨어는 입히지를 않고 신발도 하면서 줄줄줄 늘어놓습니다. 피아노에서 고급 학생은 피아노과 대학에 들어가서 피아노 전공할 학생을 고급 학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아노 전공할 학생만 가르치지 이 고급 학생만 가르칩니다 하니까 그 엄마는 옷을 고급으로 입히고 5천만 원짜리 산후조리원 5천만 원짜리 한 달 유럽 여행을 시키는 걸 고급 학생 만드는 줄로 착각한 거예요. 자, 어릴 때부터 편하고 좋은 것만 몸에 익힌 사람도 봤습니다. 부모님을 잘 만났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나이가 62살이 넘어가니까 이제 부모님이 거의 90일에 87 되셔서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시면서 부모님이 능력이 있으셨으니까요. 인천 해안가 가보니 정말 전망 좋은 곳에 바로 바닷가 파도가 치고 그 다음에는 주변에는 아주 오래된 소나무들이 우거져 있는 거기에 꽤 큰 회식당, 그걸 물려받았고, 그리고 어시장 앞에 상가들이 한 블록에 한 줄이 있는데 거기에 3분의 1 상가가 이분 겁니다. 그러니까 기역자로 꺾였는데 상가가 여러 채죠. 그걸 다 물려받았습니다. 잘 살았죠. 사는 동안도 잘 살았고. 그래서 딸이 둘이 있는데 한 딸은 일본에 발레 유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한 딸은, 둘째 딸은 미술을 공부시켰습니다.
결국 딸이 혼자서 일본에 유학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발레를 시키러 갔는데 한국에 돌아왔을 때 70kg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결국 발레를 포기했습니다. 거기에서도 결국 하지 못했고요. 뭐 돈은 많으니까. 그리고 둘째 딸은 미술을 시킨다고 돈 잔치를 했는데 나중에 만화 한 권을 못 그리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뒤를 돌아보니 어머니는 도시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 남쪽 지방도시에 식당에 밥그릇 씻으러 갔습니다. 그것도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혹시 누가 찾아올까봐 돈 거래 때문에. 그리고 남편은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딸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를 돌봐주던 그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62살 된 그 가장이 그 많은 재산 어느 순간에 다 탕진을 하고 그렇게 됩디다. 탈무드식으로 한다면은 고기 잡는 법을 안 가르쳤죠. 있는 돈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지요. 시련이나 연단을 시키는 것, 받게 하는 것이 지금 보기에는 안타깝습니다. 힘이 들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대신 다 해줍니다. 대학도 엄마죠 주로. 우리나라에는 대신 갑니다. 레포터까지 대신 다. 어릴 때부터 다 그렇게 합니다. 안타까우니까요. 힘들어 보이니까요. 질문은 그래서 뭐가 남았습니까? 에레미야 예가 3장 쭉 보시면은 담즙 아주 쓴물이죠. 그 다음에 쑥물 이런 표현이 반복되어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도 내 자녀들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것, 고난당하는 것, 고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하여 물건이 된다면 말릴 일은 아니다. 그렇다면 기왕 만들 바에는 젊었을 때 고생을 해라. 젊었을 때 고생을 하랍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하여서 너가 물건이 되고 내가 사용할 수 있다면은 하되 젊었을 때 해라. 왜? 젊었을 때 그 고난은 인생의 미천이고 인생의 투자고 하나님의 축복의 근거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요셉 아니면은 다윗을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쫓아냈겠어요? 성경에 요셉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가장 사랑을 받고 가장 인정을 받은 그 요셉이나 다윗을 어렸을 때부터, 다윗은 8형제입니다. 위에 형들 많습니다. 근데 가장 조그마한 막내 아들, 어른이 다 돼서도 키가 1m 50cm 밖에 안 되는 그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는 들판에 가서 양들을 치게 만들었습니다. 집이 없으니까 나무 밑에서 우로를 그냥 맞았습니다. 그리고 요셉, 어렸을 때 하나님이 그 집에서 분리시켰습니다. 누구보다가도 요셉과 다윗은 믿음이 귀하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셨는데 왜 그런 심한 고생을 철이 들었을 때 안 시켰겠어요? 하나님이 요셉이나 다윗을 향한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는 엄마의 품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고 귀한 인물을 만들 수가 없다. 왜? 자식들은 공부를 아무리 안 하고 아무리 잘못을 해도 책상 앞에 앉아서도 엉뚱한 짓을 해도 떳떳한데 부모는 조금만 못해주면 평생의 한이 된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죄인처럼 생각합니다. 그런 부모 밑에서 무슨 물건이 나오겠어요? 무슨 인물이 나오겠고? 정말 사람들이 필요하고 사회가 필요하고 국가가 요구하는 인물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아버지 품에서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인물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부모에게 자식을 못 맡기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정, 애정이 먼저 작용하기 때문에. 그 인정, 애정이 하나님 앞으로 귀한 인물, 큰 인물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지금 너무 큰 방해거리가 되고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이나 다윗을 일찌감치 부모님의 품에서 분리를 시킨 겁니다. 왜?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의 큰 인물들은 다 하나님이 분리시킵니다. 바울도 분리시켜서 광야에다 가져 놓았습니다. 모세도 분리시켜서 시내 산에 갖다 두었고, 아브라함도 다 분리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귀히 여긴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대할 것이 너무 많았고 그들을 통하여 할 일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고 부모님의 품에서 보다가는 그 품에서 강제로 떼어내어서 하나님의 품에서 양육을 하셨고, 진리의 품에서 자라게 하시려고 그들을 부모에게서 분리시키고, 갈대아 우르에서 분리시키고, 애굽에서 분리시키고, 세상에서 분리시켰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따라 그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역사적인 귀한 큰 인물들로 하나님은 쓰셨습니다. 자식들이 고생할까봐, 자식들이 힘들까봐 소가리를 하거나 괴로워하거나 고생시키는 것이 안타깝다면 성경식으로 하면 그 자식을 죽여주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왜? 내가 죽여주면 그 자식은 천국 갈 수 있답니다. 그런데 저대로 살다가 두면 지옥 가니까 차라리 죽여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죽이는 것이 못하겠거들랑 잠언에서는요 패라 그랬습니다. 매를 때려도 그 자식이 죽지 아니하니 때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자기가 맞지요. 어떻게 눈에 넣어도 안 아까운 자식을 때려요. 심부름만 못 시키는데 불쌍해가지고. 고생시키십시오. 안 죽습니다. 인생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합니다. 후회할 때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있습니다. 이 자식이 중학생이 되었는데 공부하기 싫다는 거예요. 다 내 설교를 들은 분들이잖아요. 좋다, 학교 가지 마라. 그리고는 장로님이 그 다음날 바로 건축 현장 막 내려는 곳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부탁했습니다. 아이 일 시켜라고. 그러니까 이 아이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 시킬 수 없다. 그러길래 아이 나가라고, 일당은 돈은 내가 줄 테니까 2, 3일만 이 아이를 여기서 심부름이라도 시켜라. 돈은 내가 주겠다. 그리고 법적인 모든 책임 내가 지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시켰습니다. 벽돌도 나르게 하고 건축 자재도 옮기게 하고 하여튼 쉬지 못하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심부름도 끊임없이 시키고 하루 일하고 저녁에 오더니 몸살 났습니다. 이틀 병원에 있었습니다. 내린 결론, 아빠 공부할게. 그래? 그리고는 그 아들이 자라서 광나루리 통합적 신대원을 졸업하고 작년 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손흥민 축구선수는 원래 오른발잡이입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에 보면은 수많은 훈련, 피땀 나는 훈련, 그것을 통해서 왼쪽 발을 단련시켰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른발 왼발 자유로 슛을 합니다. 유럽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슛 거의 60% 정도는 왼발로 슛하고 40%는 오른발로 합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오른발 왼발을 자유로 쓰는 선수 두 선수입니다. 유럽 최고의 선수 호날두 아시죠? 그리고 손흥민입니다. 오른발 왼발을 자유로 쓰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 3살 때부터 골프채를 잡은 선수가 있으면 누굽니까? 타이거우즈입니다. 3살 때 골프를 잡았습니다. 골프채를 어렸을 때 확실하게 배우거든요.
10대 때 골프 한 달 배우는 것은 20대는 2달 배우게 되고 30대는 석 달, 40대는 넉 달, 50대는 5달, 60대는 6개월을 배워야 된답니다. 똑같은 폼 하나 나오는데. 그런데 그 3살 때 골프채를 잡은 그 타이거 우즈가 골프 황제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퍼팅하면 실수 따가면은 한 번 실수한 그 퍼팅 자세를 고치기 위해서 똑같은 폼으로 3만 번을 친답니다. 불쌍합니까? 최고의 자리는 아무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발레리나 혹시 강수진 양의 발 보셨어요? 강수진 양의 발? 그게 어디 사람 발입니까? 짐승발도 그거보다는 나아요. 수련한다, 훈련한다. 그 영광의 상처가 평생을 영광의 길로 인도해주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게 되고 남들이 흠모하는 자리에 있게 되고 그리고 자기는 영화롭고도 편안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한때의 그 훈련이요, 내가 낳은 자식을 정말 사랑하고 자식에게 기대할 것이 있으면은 내 품에서 내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내어 놓을 가치가 있는 정도로 귀한 물건으로 만드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내 품에서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깨우쳐주고 인생을 스스로 터득하도록 만드십시오. 세계 경제의 3분의 1 유대인들이 쥐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워싱턴으로부터 시작해서 상당한 도시들은 유대인들이 은행에 돈 찾으면은 은행 문을 다 닫아야 된답니다. 왜 우리나라 강원도밖에 크기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그 때문에 미국 대통령까지 쩔쩔 매는 이유가 뭐겠어요? 다 돈의 힘입니다. 지식의 힘이고요. 그런데 그 유대인 나라에는 국민학교 1학년 입학하면은 아버지가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은 한 10만 원을 아이한테 줍니다. 니 써라. 그리고 절대 묻지 않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너 10만 원 어떻게 해서? 그럼 아이는 벌써 썼어요. 어디 썼는지 적어봐라. 다 머리 짜내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해줍니다. 잘못 썼는지 잘 썼는지, 바르게 썼고 잘 썼으면 칭찬을 해주고 잘못 썼으면 다시 훈계를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숙제를 해줍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어치 정도의 초콜릿을 줍니다. 사탕하고요. 팔아서 오너라. 우리나라 엄마는요, 그거 다 얼마인데 엄마가 줄게. 그 나라 사람들이 가난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교육입니다. 팔기 힘들지요. 누가 꼬마한테 그 초콜릿 사 먹고 사탕 사 먹겠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팔아야 됩니다. 이번에 캄보디아를 가봤더니요, 그 아이들이 한국말을 잘해요. 그리고 한국 엄마들, 한국 부모님들은 아이들한테 약하다는 거 최대한 이용을 해요. 딱 내리니까 아이 하나가 붙어요. 머시마가 이미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렇다고 나 학교 갔다 와서요, 오늘 사탕 한 개, 그냥 사탕 파는 게 아니고 이게 알 가지고 만들어놓은 손목에 거는 걸 뭐라 그래요? 손목걸이, 팔찌. 그 팔찌를 만들어놨는데 하나가 1불이에요. 나중에는요 9개가 1불이에요. 차 탈 때쯤 되면요 12개가 1불이에요. 내릴 때는요 하나가 1불이에요. 오늘 학교 갔다 와서요, 나 아직 하나도 못 팔았어요. 아버님 잘생겨서요 하나 사주세요. 어머님 착하게 보여요. 하나 사주세요. 필요 없어. 안 사. 절대 안 사. 너 내한테 있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팔아. 싫어요. 사셔야 돼요. 이거 사야 나 먹고 살아요. 끝까지 따라다니는 거예요. 다른 한국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분명하게 의사를 밝혔거든요. 안 산다고. 안 사서. 그러니까 이 녀석이 나중에 차를 탔는데 그 차문에 붙어서가 안 가는 거예요. 나중에 차문이 닫히니까 유리창 옆에 와서 계속 안 사. 이거 팔찌를 보여주면서 사라는 거예요.
인정으로서도 사줄 수가 있고 애정으로도 사줄 수가 있고 불쌍해서도 사줄 수가 있어요. 끝까지 안 사줬어요. 다른 사람들 다 사서. 왜 안 사줬느냐? 일부러 안 사줬어요. 이런 한국 사람도 있다. 그리고 포기하는 걸 가르쳐 주려고요. 그런데 그 아이는 끝까지 포기 안 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이 외국에 가서 전도하는 방법을 찾아내서 언어 전혀 안 통해도 물건을 하나 사면서 트집을 잡는 거예요. 십자가를 긋고, 저거는 다 알거든요. 뭐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이 정도는요. 영어로 하면 간단한 거.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 안 되면 한국말로 하는 거예요. 따라하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시켰더니 잘 따라해요. 물건을 사려고 갔으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 나는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거 한국말로 다 따라 시켜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쨌든 한국말이든 그 나라 말이든 뭐 시킴. 그리고 나중에는 그렇게 한 후에 영어로 다시 번역을 해줘서 이런 뜻이었다고. 막 웃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 그 초콜릿 가지고 유대인 아이들 사탕 들고 길에 나가잖아요. 파는 아이들도 있죠. 다 팔고 오는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못 팔고 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만약에 캄보디아 어린이처럼 그런 식으로 어른들한테 들어붙는다면 어른들도 아니까요, 웬만하면 다 사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돈 벌기가 쉽지 않다는 걸 학교에서는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학교에 와서 공부하는 거, 이거 부모님들이 다 떼줘. 그리고 온갖 교육을 다 시킵니다. 결국 자식들의 장래를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만약에 이런 설교를 듣고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실천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식 때문에 반드시 영광의 박수를 칠 날이 올 겁니다. 큰 인생의 의미를 느낄 때가 올 거고요. 아이들 밥 트집하면 굶기세요. 안 죽습니다. 40일 금식해도 안 죽고요, 21일 금식해도 안 죽습니다. 굶기세요. 24시간 시간 정해놓고 절대로 먹이지 마세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그 딸아이가 음식 트집을 많이 했대요. 딱 굶겼더니요, 나중에 그 집 냉장고가 굉장히 크거든요. 아이가 없어서 찾아보니까 냉장고 안에 들어가 있더랍니다. 거기서 고추장, 된장을 다 퍼먹는 거예요. 하루 딱 굶겼더니 밥그릇 들고 숟가락 퍼가 왜 온 집안을 다 신방해요? 아이 따라. 참 사랑도 많으시네. 그래서 자식들을 망치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자식 교육을 시키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걸음마 억지로 배울 때, 그리고 걸음마 배우고 조금 걸을 때, 그때 길에 가다가 버거워지면은 교육 잘하지. 우리나라 엄마들은 절대로 안 일으켜주죠. 일어서. 그런데 왜 20대, 30대, 40대, 50대 돼가지고는 아직도 내가 일으켜주려고 했습니까? 어렸을 때는 네 보고 일어서라 해놓고는. 왜 지금은 집에서 쫓아내요, 내보내세요. 왜 품고 있습니까? 자식 망치려고 작정시킵니까? 지금 성인 된 자식을 도와줄 돈이 있으면은 도네이션 하세요. 차라리 누구 도와주러, 아니면은 그 자식 이름으로 헌금해 주십시오. 그 자식 이름으로 귀한 일 했을 테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자식을 직접 축복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인 자식까지도 아직도 내가 배알이라고, 내가 품고 내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내 자식입니까?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하나 되라. 결혼하면 이미 끝난 거고, 미국식으로 하면 18세 되면 이미 끝난 겁니다. 우리나라 고아원 같은 데서도요, 18세 되면 무조건 내보냅니다. 나가라 그럽니다. 법적으로 못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으로 있을 때, 즉 성인 되기 전에 인생관, 신앙관, 물질관, 우주관, 내세관 가르쳐서 그 다음에는 스스로 살도록, 독립하도록 만드셔야죠. 여러분들은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그렇게 잘 인도받았습니까? 내가 가치 있다고 자식들이 잘 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가치 있다고 자식들이 할 일을 안 하고 안 할 일을 할 것 같습니까? 일시적인 도움은 되겠죠. 일단 잔소리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나 모르게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 일 하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정말 큰일 중요한 거는요, 전부 나 모르게 합니다. 내가 가치 있다고 해결되는 것 아니고요, 큰 문제일수록 걱정이 클수록 신앙에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맡겨놓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아버지가 되도록. 자,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아들들이 음란 비디오를 보면서 엄마한테 허락받고 봅니까? 같이 본 적이 있습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가 속을 뿐입니다. 지금요. 그거 언제 의논합니까? 내가 지킨다고 그걸 안 합니까? 24시간 지킵니까?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희 어머니 교육 방법입니다. 제가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국민학교 때 밤 12시 넘어까지 바둑 뜨는 거, 밤 12시 될 때까지 당구 치는 거, 그때까지 화투 치는 거, 국민학교 때 2학년, 3학년, 4학년 이때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한번 바라보시면 절대 구중 안 하십니다. 잔소리 절대 안 하시고요. 말 한마디 안 하시고 한번 딱 보시는 벌써 문소리 나면 바둑알을 확 들어보고 위에다 입을 덮고 그 다음에 뭐 자는 척 하면은 우리는 대문이나 방문이나 붙었었거든요. 보고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 나가셔서 그냥 찬물에 머리 감으시고 뒷밭 바위 있는데 큰 돌 하나 있는데 거기다가 담요 깔고 기도하시죠. 밤새도록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새벽 4시는 같이 새벽 기도 가야 되니까요. 근데 그 기도 소리를 방 안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하나님 내 아들이 지금 밤 12시, 우리 어머니는 밤 11시 반 12시 가까이까지 길에서 장사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까지 바둑을, 그러니까 바둑 소리 들었는가 봐. 뜨고 있사오니 그럼 또 바둑 안 끄고 그 다음부터 장기 뜨죠. 그러다가 그냥 몇 달, 뭐 때로는 상당히 오래 가고 그러다 들키면 그 다음부터 당구 치기 시작하고 어디 갔다 오느냐 묻질 않습니다. 압니다. 당구장이 우리 집에서 뭐 불과 길 건너편에 있으니까요. 그때 미니 당구 유행할 때. 그럼 또 하나님 내 아들이 당구를 치고 있어. 일러주면 또 당구 안 치고. 그거 저도 개발해내는데 고생 상당히 했습니다. 국민학교 때. 이 짓 저 짓 다 해야 되니까요. 근데 한번 그래서 나중에 목회자가 되었을 때 욕도 하시고 꾸중도 하시고 때리기도 하시죠. 왜 안 하셨느냐고. 동생하고 같이 하면은 엄마의 말씀이 내가 만약에 너희들한테 큰 소리를 쳤거나 때렸거나 해서 사람이 될 줄 알았다면 나도 그랬겠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더 믿었다. 내 없는 곳에서 너희들이 무슨 짓 할지 내가 어떻게 하니.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리고 기도만 했다. 동생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특별히 뭐 진리에서 어긋나게 살려고 별로 노력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학 졸업한 친구 중에 내 후배 중에서는 총회장 지낸 친구도 있고 뭐 노회장은 동기들이 많지만 우리 교회처럼 귀한 일 큰일 하는 목회자는 없습니다. 편리한 시대에 자녀들에게 조금만 불편하게 살도록 하면은 나중에 불편하게 살 때 아주 편리하게 살 날이 올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지금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지 않는 이유 때문에 언젠가는 감사할 날이 있을 겁니다. 왜? 그 시간들이 고난의 날들이거든요. 그래서 욥이나 요셉이나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고생은 짧고 축복은 길도록 하셨습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오늘 본문이죠.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내용이 훨씬 더 깊고 넓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다 그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도 포기하시겠죠. 아무리 힘들어도 올림픽 마라톤 시합 중에서 포기한 선수들 누가 무슨 말로 위로합니까? 욕먹을 포기할 선수일 뿐이고 훈련 부족, 인내 부족, 끈기 부족, 체력 부족, 10부족입니다. 10부족입니다. 한마디로 누가 칭찬을 합니까? 그렇다고 4등, 5등 들어왔다고 누가 칭찬합니까?
그래서 포기하면 하나님도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명자들은 진리와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축복, 모든 결과는 끝에 있습니다. 과정 중에 없습니다. 사인도 결제도 끝에 납니다. 다 준비되었을 때. 그렇다면 이 모두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생각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지요. 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은혜와 복을 부분적으로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빌립보서 1장 29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는 것은 나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달래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는요 그렇게 은혜를 주시면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너 몸의 고난을 채우라. 이것이 너에게 큰 영광이 되리라.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생각건대라는 말은요 신중히 생각을 해보니, 논리적으로 결론을 내려보니, 믿음으로 산 사람들, 축복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체험을 종합해보니 그들이 고생하고 수고하고 연단받을 때, 시련을 당할 때와 그들이 받는 축복을 생각해보니 비교가 안 되더라 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생각건대라고 우리나라 성경에 썼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에게 훈련은 필수라면 시인자들에게 고난도 필수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눈물을 흘리고 주의 이름으로 고생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드렸고 주의 이름으로 연단을 받았다면 그 주의 이름으로 받는 그 한 가지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계속 쌓여서 언젠가 결과로서 영광이라는 것, 축복이라는 것으로 바뀌어질 때는 내가 흘렸던 눈물, 내가 드렸던 것, 내가 연단 받았던 것, 내가 밤을 새워 기도했던 것, 굶어가며 기도했던 것 좋게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나타날 영광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가 안 된다 했을 때 나타날이라는 그 단어 있잖아요. 신비의 단어입니다. 나타날이라는 말 뜻은요 배 깊숙이 감추어 놓은 것을 공개한다 혹은 가려진 것을 제거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생각하는데 현재 당하는 고난, 즉 주의 이름으로 처리하고 눈물 흘리고 아니면은 드리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 모든 것 쪼가리 하나하나를 모아서 퍼즐로 말하면 완성하는 그날, 그러니까 요셉으로 비교한다면은 종로로 갈 때의 고달픔, 감옥에 들어갈 때 억울함, 아름다운 여자의 유혹을 받을 때 그 슬픔, 왜 저 여자가 하필이면 나를 유혹할까? 왜 이단이 하필이면 내한테 덤빌까? 슬픔을 유혹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그때 슬픔, 하루하루 종살이 할 때 그걸 그 지겨움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슬픔, 고달픔, 지겨움 이런 것들요, 괴로움들, 억울함들, 그것들 하나씩 쌓여서 시간이 채워졌을 때 그 눈물과 한숨과 그 고통이 나중에 1000배, 10,000배로 커져서 축복이라는 모습으로 내게 다가왔을 때에 눈물 한 방울 덜 흘린 것이 후회스럽고 하루도 종로로 못한 것이 후회스럽고 한 번 더 유혹을 받고 한 번 더 억울한 일 당하지 못한 것이 억울하다는 거지요. 왜요? 그 눈물 한 방울이 1000배, 10,000배가 되어서 내한테 축복으로 돌아온다면 1시간 더 기도하지 못했던 것, 한 번 더 전도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앞에 좀 더 드리지 못했던 것들, 이것이 아쉽더라는 거지요. 그래도 빨리 해결하고 싶습니까? 하루, 한 달 더 고생을 하고 노력을 해서 동장되기보다는 구청장이 된다면, 1년, 2년 더 고생해서 시장 보다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그렇다고 한없는 고생은 없습니다. 고생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시작이 있는 내일에는 반드시 끝이기 때문에 쇠붙이를 한없이 용광로에 집어넣고 두들겨 패고 찬물에 집어넣고 또 용광로에 넣고 두들겨 패고 찬물에 집어넣고 안 합니다. 대장장이가 딱 봤을 때 물건이 되었다 싶으면
바로 즉시 작업 끝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되니까 감옥에 있던 사람도 바로 나왔습니다. 재판받던 거 바로 중단됐습니다. 하나님이 됐다, 주인이 됐다 싶으면 그 자체로 그 순간 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실 때 아무리 복을 주셔도 교만해지지 않거나, 아무리 많은 물질을 주셔도 욕심 부리지 않거나, 아무리 기적을 행하실지라도 내가 했다고 건방지지 않거나, 부르짖는 대로 외치는 대로 다 이루어준다 할지라도 겸손할 수 있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시련이나 단련이 왜 필요합니까? 그거 하려고 지금까지 시켰는데, 그거 되었는데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에 편리한 물건이 되었으면 더 이상 불 속에도 물 속에도 집어넣지 않습니다. 왜? 집어넣으면 오히려 이제는 물건을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한다고 축복을 더 쌓기 위해서 시련을 더 받고 싶습니다, 내가 싫어한다고 멈춰 주세요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훈련 중에 최고의 지름길은, 복된 길은 그냥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걸 밖에 없습니다. 반발할수록 거역할수록 점점 심화되고 길어질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셔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연단 중에서요. 수많은 성경 공부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깨우쳐 오셨고, 그리고 요구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할 수 있다면 아브라함, 요셉, 바울 이런 사람들은 역사 속의 인물, 성경 속에 갇혀있는 인물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현실이라는 곳에서 만날 수가 있을 겁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중에 그와 같은 실제적인 인물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필요 없는 것이 없다면 지금까지 내가 흘렸던 눈물들, 섬겼던 모습들, 그리고 때로는 억울하다 느꼈던 것들, 이 모든 것을 재료로 삼아 하나님은 나를 만들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범사를 감사함으로 받는다면 버릴 것이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주여 이 자리에서 때로는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 중에 귀한 인물, 큰 인물,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인물들, 그리고 세상에 필요라는 복된 인물들이 여럿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저희들의 삶에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흘려 듣지 말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 열심을 내어 인생을 사는 법을 터득하다가 하나님이 되었다는 그 순간, 결정한 그 자리에 바로 저희들이 이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어떠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길로 주님 소망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게 하소서. 오늘 뿌려진 이 씨앗이 내일을 기약할 수 있도록 선하고 귀한 것으로 심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성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준비된 예물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 땅에 떨어진 씨앗이 싹이 텄습니다. 볼품도 없고 보잘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큰 뜻을 품고 그 싹이 자라는지, 어떤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갖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담고 그 싹이 자라는지 저희들은 모릅니다. 그러기에 작은 떡잎 하나도 무시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고 진리를 따라 순종하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았다면 결코 후회할 일은 일어나지 않으리라 믿을 뿐 아니라 100배, 1000배로 하나님의 역사 또한 믿습니다. 여기에 그 정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기억하소서. 그리고 축복하소서. 그리고 놀라웁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는 것, 세상에서는 내가 비록 죽을 뻔한 경험을 여러 번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크게 되게 세계 민족들을 살리게 하셨다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저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11조로 드리는 저희들의 신앙 고백이나 감사로 드리는 예물이나 선교금이나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것으로 100배, 1000배, 만배로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 정성을 따라, 수고를 따라, 노력을 따라 축복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한 구절 성경 말씀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이들의 손발걸음 아울러 크게 붙잡으사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난당하는 오늘보다는 미리 축복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더 귀한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수고, 헌신과 눈물과 기도를 헛되이 돌리지 아니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사셔서 역사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보다도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가도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더 애처로운 마음으로 고난당하는 나를 살피시고 내 자녀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성령의 도우시는 역사가 배 밑바닥에서 착고에 발이 묶여 노를 젓는 배너에게도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셨던 그런 성령의 역사가 오늘 헌신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사명을 갖고 하나님의 되었다 하는 순간까지 걸어오고 살아온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주인이 되셔서 언젠가 결제하는 그 자리, 그날 그곳에 저희들의 이름이, 저희들의 삶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 위에 주님께서 사인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꼭 축복하셔서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 거두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 높임 받으시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가장 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뛰고 달릴 때 하나님 참 예처롭게 바라보시겠죠. 그런데 절대 안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끝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